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작은 사건들로 가득했던 2021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은 극한 대립 상태에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의 나팔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한 해결되지 않은 북핵 위협 앞에 또 이리저리 사분오열된 국론 분열 속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충격들 가운데 그래도 금년 세계인들을 가장 큰 충격으로 빠뜨렸던 사건은 단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와 주변국들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미군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장면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비행기 바퀴에 매달리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가장 잔인하고 가장 슬픈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이런 아픔과 슬픔을 야기시켰을까요? 그 분석은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던 지도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보인 행동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가니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빨리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도망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이라도 위기 속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들로 가득 채워야 할 비행기에 단 한 사람의 국민은커녕 자동차 4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돈을 챙겨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여전히 진위 논란은 있지만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의 보도와 사진에 따르면 그날 카불 국제공항 활주로에는 주인을 잃은 엄청난 양의 동따발들이 활주로 위를 흩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니 대통령이 혼자 살기 위해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공항 활주로 위에 주인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돈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니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국외로 탈출한 그 사실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니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가 그렇게 행동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출신인 가니 대통령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이후 세계은행에서 경제 전문가로 활동한 재원이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인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축출한 이후 그는 조국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안정된 모든 삶을 버리고 망가져버린 조국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와 재무부 장관직을 맡았을 때만 해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이라크와는 확연히 다른 길을 아프가니스탄이 걸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가난 속에 허덕이던 나라들을 원조하고 개혁하는 일을 담당해온 그였기에, 또 항상 사회개혁과 정의를 외쳤던 인물이었기에 그가 2014년 대통령이 되고 2019년 다시 재선에 성공하자 그를 향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 듯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첫 대통령 임기부터 수많은 불법 자금 횡령설에 휩싸였고, 재선 과정에서는 대규모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는 폭로가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늘 진리를 외치고 항상 개혁을 외치면서 살아온 그의 모습은 이런 논란을 잠재워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활주로에서 펼쳐진 풍경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가 숨겨왔던 민낯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세계를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내년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열풍이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당을 대표해 최종 후보가 된 인물과 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유력한 야당 후보 두 사람이 모두 개혁과 진리를 자신들의 통치 이념의 화두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당은 안정을, 야당은 보통 개혁과 변화를 외쳤던 것과 비교해 보면 참 생소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개혁과 진리를 밥 먹듯 외치고 있고 외쳐왔던 두 사람이지만 아직 완전히 뚜껑이 열리지도 않은 그들의 삶의 자취 속에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그들이 역설해온 개혁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개혁과는 너무나도 먼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냥 섞인 의조로 내년 한국 대선은 역대 최고의 정가자들이 벌이는 덜 나쁜 놈을 뽑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도 진리에 대해 수없이 말해왔고 지금도 진리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리와 함께 진리를 마음에 담고 실제로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참 진리를 좋아했던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최종 승인해 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원어 그대로 발음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그의 이름 중에서 폰티우스는 그가 태어난 부족인 삼리운족을 뜻하는 부족 명칭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패밀리 네임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필라투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이름인데 그 뜻은 창을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가 속한 삼리운족을 대표하는 창잡이라는 뜻으로, 즉 삼리운 부족에서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는 명예로운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 지방을 통치하면서 참 많이 진리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총독이 된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궁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도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진 금방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그는 항상 자신이 곧 진리요, 자신의 결정이 곧 진리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조차 그런 무모한 행동을 멈출 것을 조언했지만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직접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가 진리라고 믿던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진리의 칼은 날카로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곁에서 단순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조차도 모조리 잡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빌라도의 진리 탐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부 유대 지방 사람들보다 저항의식이 강했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미워한 나머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 아래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도 아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갈릴리 사람들까지도 박해를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성전이 있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내려와 제사를 지낼 때 북쪽 지방에서도 정의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목 아래 로마 경비병들에게 제사장 감복을 입혀 제사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곤봉으로 내려쳐 무참히 죽였던 겁니다. 이때도 부정의 싹을 완전히 잘라야 한다는 명목 아래 갈릴리 사람이 아닌 곁에서 제사 지내던 다른 지방 사람들까지 무참히 죽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한 총독 빌라도의 이런 아나무인식 도발에 자기 백성들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좋아했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와의 사이는 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도 진리 타령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틴 스틴 아레테이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듣기 위해 진리가 뭔지 알고 싶어서 주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다음 바로 나가 유대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일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신이 예수에 대해 판단해 보니 유대인 너희들이 자꾸 죄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교만의 극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강 큰 남자가 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묻고 자신이 진리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즐겨 말했고 진리를 밥 먹듯 노래해왔던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칭 진리의 사람, 타칭 삼리온족의 진리자라고 불렸던 그가 가진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를 말할 뿐 정작 진리를 실천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사들은 동사로 실현될 때 그 참된 가치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랑이란 명사도 그 사랑이 동사화되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참된 가치가 발화됩니다. 진리라는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진리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동사화될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사랑을 이루는 수고에서는 쏙 빠지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급해하면서 안달난 사람처럼 안절부절하는 사람을 어떻게 참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수없이 예배 시간 암송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문이나 염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신앙 고백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신앙 실천이 되게 만드느냐입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가 물은 진리는 그저 명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그 진리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도 의지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그의 말은 전문용어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질문하는 빌라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진리를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후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 묻고 스스로 진리인 양 진리를 선포한 빌라도가 그 후 한 일은 무엇일까요? 큰 대야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가져오게 한 다음 저 예수가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도 죽이라고 하니 본의 아니게 죽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손을 씻으니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난 그래도 진리를 지켰다.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란 명사가 아닙니다. 진리는 동사가 될 때 살아납니다. 달걀이 그냥 있으면 생명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달걀 껍질을 깨고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병아리가 나와야 그제서야 생명체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왜 이 대림절의 의미가 있고 왜 이 대림절이 중요합니까? 만약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말씀하기만 했다면 그런 명사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명사로 미사오구를 만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몸소 명사를 넘어 동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사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명사에서 동사가 되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을 따르고 믿는 우리야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명사로만 머물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담대하게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진리를 앞세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그런 명사와 같은 단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진정한 진리는 말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리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명사의 진리가 아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동사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